우리가 읽은 이사야서 5장에 있는 말씀은 유다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관한 말씀들을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지난날 그 백성들을 향해서 얼마나 그들을 사랑하셨고 많은 대적자들을 또 막아주시고 그들을 돌보시고 인도해 오셨는가 하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런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았던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배은망덕하게 여겨서 행해서는 안 되는 그런 많은 죄목들을 그들이 하나님 앞에 행하게 되는 모습이 표현되고 있고요. 이에 대하여 하나님이 징계의 무서운 손길들을 펼쳐 가시겠다 하는 그런 메시지가 오늘 우리가 읽어가는 이 5장의 전반적인 내용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5장 8절로부터 23절까지 읽었던 내용 중에서는 이러이러한 자들에게 화가 있다, 저주가 있다 이런 말씀들을 쭉 하십니다. 8절 가서 보시면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그 땅 가운데에서 홀로 거주하려는 자들 그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죠. 화 있을진저. 11절 가서 보시면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독주를 마시며 밤이 깊도록 포도주에 취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에게 저주가 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또 18절 가서 보면 또 역시 이러한 자들에게 화가 있다 표현하십니다. 거짓으로 끈을 삼아 죄악을 끊며 술의 줄로함 같이 죄악을 끄는 자가 화 있을진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또 20절 가서 보면 악을 선하다 선을 악하다 흑암을 광명으로 광명으로 흑암을 쓴 것으로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들에게 화가 있다. 21절에 화 있을진저 22절에 화 있을진저. 그래서 이 내용 속에 6번의 화 있을진저라고 하는 말씀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장 1절부터 7절 어제 우리가 살폈던 말씀이죠. 거기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최상의 환경을 조성하시고 가장 품종이 좋은 포도나무를 심고 정성스럽게 그 열매를 위하여서 가꾸고 기대했더니 좋은 포도 열매가 맺혀진 게 아니라 들포도를 맺혔다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이 들포도라고 하는 것은 시고 먹을 수 없는 전혀 맛을 볼 수 없는 그런 상태의 포도를 말합니다. 들포도를 맺힌 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라는 그런 말을 우리가 살펴보았는데요. 들포도를 맺히는 것들이 과연 무엇인가 하는 것에 관한 구체적인 죄의 목록들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서 5장 8절로부터 23절까지 쭉 소개가 되면서 이런 들포도를 맺힌 이런 자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6차례나 반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다가 맺은 이 들포도의 내용들에 관하여서 6가지 정도로 소개하는데 그 내용을 잠시 정리해보면 8절 같은 경우에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그 땅 가운데 홀로 거주하려 하는 자들에게 저주가 있을 것이다. 이 말은 그들이 거짓된 부를 그들이 추구하고 그것을 아주 잘한 것인 양 자랑하고 하는 그런 자들에게 화가 임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11절 가서 보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독주를 마시며 밤이 깊도록 포도주를 취한다. 술로 아침부터 밤까지 방탕하고 또 취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들에 관하여서 화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12절 말씀해 보면 그들의 연회에는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피리와 포도주를 갖추었어도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에 관심을 두지 아니하며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보지 아니하는도다.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아서 그 모든 번영과
은혜를 그들이 누리는 그런 혜택을 받으면서도 정작 하나님의 하신 일에 아무런 관심을 갖지 않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전혀 보지 않는 그들에 관하여서 이렇게 화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관심을 두지 않는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려고 하지도 않는다. 이런 자들에게 당연히 따라오는 게 뭘까요? 13절 보면 무지함이라고 한 겁니다. 무지함. 영적인 무지 몽매 가운데 빠져버리게 되는 것이 자연스러운 모습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어떠한 일이 있을 것인가? 사로잡힐 것이고 귀한 자가 굶주릴 것이고 목마르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벌하실 내용들을 이렇게 소개해 준다는 겁니다. 18절 가서 보면은 거리수로 끈을 삼아 죄악을 끌며 술의 줄로 함과 같이 죄악을 끄는 자들에게 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또 하십니다. 그들이 계속적으로 죄악을 끌고서 그 죄를 계속적으로 범하는 그들의 행실들에 관하여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아주 깊어지고 심각한 상태의 죄악에 빠져드는 그들의 모습을 이렇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19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그들은 이야기한다고 말합니다. 그는 자기의 일을 속속히 이루어 우리에게 보게 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는 자기의 계획을 속히 이루어 우리가 알게 할 것이라 하는도다. 죄악의 심각한 상태에 빠져드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아주 조롱하는 태도를 갖는 것 이렇게 말해줍니다. 뭐라고 표현했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는 자기의 계획을 속히 이루어 우리가 알게 할 것이라. 해볼 테면 해봐라. 이런 자세입니다. 하나님께서 한번 해보신다면 해보시라고 해라. 한번 그걸 좀 보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얼마나 이들의 마음이 교만한 지경에 이르렀는가 하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줘요. 하나님을 향하여 조롱하는 말들을 서슴지 않고 내뱉는 그들의 악행에 관하여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0절에서도 모든 걸 뒤바꿔 버리는 거죠. 20절. 악을 선하다라고 말하고 반대로 선을 악하다고 말하고 흑암으로 광명을 삼고 광명으로 흑암을 삼고 쓴 것을 단 것으로 단 것을 쓴 것으로 삼는 그러한 자들 모든 같이 하나님의 법을 다 불의하게 뒤바꿔 버리고 전복시키는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선언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1절에서 지혜롭다고 하고 명철하다고 스스로를 여기는 그런 자들, 교만한 자들, 무지한 자들, 그들을 향하여서도 역시 화가 있을 것이다. 22절에서 포도주를 마시기 용감하고 독주를 잘 빚는 자들은 화가 있다 말하는데 뇌물로 말미암아 악인을 의롭다고 인해서 그 공의를 빼앗는 자들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한 죄가 하나님 백성들에게서 드러나고 있는 것을 하나님이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선언하시는 메시지가 24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이어집니다. 24절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로 말미암아 썩겠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들의 불꽃이 그루터기를 삼킨 같이 마른 풀이 불 속에 떨어진 같이 그들의 뿌리가 썩겠고 꽃이 티끌처럼 날릴 것이다. 왜 그렇습니까? 24절 끝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며 이스라엘 거룩한 이 말씀을 멸시하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26절 가서 보면 그가 기치를 세우시고 먼 나라들을 불러 땅끝에서부터 자기에게로 오게 하실 것이라. 보라 그들이 빨리 달려올 것이로되. 누구를 말할까요? 바벨론 나라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당시에 강성해져 가고 있는 이 바벨론 나라를 하나님이 그들을 징계하시려고 그 나라들을 먼 곳에서 불러 드릴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얼마나 무섭게 달려오게 될 것인지, 얼마나 강력한 힘을 가지고 달려올 것인지 그에 관한 묘사가 27절부터 쭉 소개하고 있어요. 마지막 30절에 보시면 그날에 그들이 바다 물결 소리같이 백성을 향하여 부르짖으리니 사람이 그 땅을 바라보면 흑암과 고난이 있고 빛은 구름에 가려서
어려울 것이다. 이 일들이 역사적으로 실제로 임하게 되는 일들을 그들이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분의 마음이 뭘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하나님의 기대하심을 외면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 그 은혜를 주시는 것에 관한 하나님의 기대와 소원이 있다 하는 사실들을 우리는 알아야 되고, 그 기대와 소원을 따라 살 때 우리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분이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준해서 힘써 순종한 일을 살아갈 때 그분이 기대하시는 진정한 열매를 맺어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한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정도가 갈수록 심각해지면서 자기가 죄를 짓고 있으면서 죄를 알지 못하고 그의 마음이 완고해져서 하나님을 향해서 오히려 반하는 그런 조롱한 그런 태도를 취하기도 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무서운 징계 아래 놓일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한 주간 동안을 또 흩어진 교회로 살아가게 될 것인데 꼭 잊지 말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분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지시는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인가를 언제나 잊지 말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즐거운 마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다짐하며 나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복된 한 주간의 삶, 이 하루의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흩어진 교회로 또 엿새 동안 힘써 일하라고 하신 주의 말씀을 따라 이제 흩어진 교회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가게 될 것인데, 하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저희들을 구별하셔서 귀한 은혜를 입게 하시고 이제까지 도우시며 돌봐주신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저희들 마음속에 잊지 않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시간마다 때마다 우리 속에 깨우쳐 주시고 또 말씀하여 주시는 것 저희가 가슴에 깊이 새겨서 힘써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바르고 참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선한 일에 열심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한 주간 힘써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간구하오니 저희들을 살펴주시고 은혜로 충만한 귀한 시간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